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만족과 평안과 평강을 더 많이 느끼게 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으신가요?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 과정은 마치 광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인생길에 힘들고 지치고 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끝없는 모래사막이고 물도 없고 나무도 그늘도 없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를 견디기 어렵고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태양빛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밤에는 전갈이나 독사 같은 것이 수시로 나와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수시로 나타나는 강도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지금 이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경제, 교육, 가정 어느 것 하나 괜찮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뿐 아니라 온갖 무서운 자연재해와 질병들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막막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도 비가 왔고요. 그렇죠? 지금 장마라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이 항상 해마다 이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를, 어려움을, 고충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미, 그 따뜻한 남미가 갑자기 혹한기가 와서 가축들이 다 얼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이 땅에서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광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끝이 결국은 영원한 패망,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가장 광야 같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과연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을 살았는데요,
왕이 새로운 왕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모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더 심한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고 이틀길을 가고 사흘길을 가는데 도무지 먹을 물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 앞에 먹을 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 하고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는데 곧바로 물을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독이 든 쓴물이에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 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샘의 이름이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 마시지 마라. 먹지 마라. 요즘 마라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좀 여러분 자극적인 맛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자, 아무튼 가뜩이나 이 목이 마른데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절망에 빠져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는 신나고 좋아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가 넘치고 설렘과 기쁨과 기대가 넘치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돌변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인간의 죄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장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위한 일 아니었나요? 이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은혜고 감사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 당장 눈앞에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 큰 은혜와 감사를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디쓴 마라의 샘 앞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모든 것이 변질되고 무너져가는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고 감사의 마음과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강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는 그들이 기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덕분이라고, 모세 덕분이라고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광야길을 가다가 갈증 상태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지? 아예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살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거 고작 며칠을 못 참고서 이럴 수가 있나,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습하고 크게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 숫자가 대전 인구의 2배 가까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디 쉬울 일입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어도 쉽지 않을 텐데 하물며 노약자들과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광야길을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울 일이겠어요? 좀 길을 갈만하면 저기 뒤에서 잠깐만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또 좀 갈만하면은 잠깐만요, 우리 집 애가 아파요. 잠깐만요, 우리 염소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애가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잠깐만요, 제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이 급해요. 아이 천막을 걷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다 같이 이동하고 멈추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것이 쉬울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그런데도 뭘 하나 하려면은 각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각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쏟아져서 쉽지가 않은데요, 하물며 수백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낫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조금만 불만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부정적인 표현들을 쏟아놓기 일쑤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마라의 이 쓴물은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대로 때때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쓰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빚더미가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몸에 병이 생기면서 육체의 병이 마라의 쓴 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과거의 깊은 상처가 마라의 쓴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벌써 1년, 2년, 10년 과거의 오래된 일들임에도 아직도 그 상처와 기억을 떨쳐내지 못해서 계속 나에게 쓴물을 내뿜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라고 하는 쓴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삼켜내기 어려운 그런 좌절감을 겪고 있는 것이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사람들은 배반의 쓴물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열등의식 때문에 수시로 쓴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중에도 종종 쓴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이지 못한 나의 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상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신앙생활에서의 쓴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럴 때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은요, 내 안에 무엇이 얼만큼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반응이 나오고,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기쁘고 막 감사해서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물이라도 마음 놓고 마시고 먹을 음식도 풍성했는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출애굽하면 좋을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미 쓴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 안에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쓴물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을 살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끝없이 부딪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쓴물이 남아있다 보면 그것이 자꾸만 내 안에 작용을 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말씀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부하고 싶은 상황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를 않고 나아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 맞서 싸워봐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가?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반드시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반응을 하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반응은요, 백성들의 반응하고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더니.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모세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 어떤 종류로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길에는요, 어려움, 고난, 시험과 연단 같은 쓴맛이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회에서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뱉어버리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반응이 다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쓴물 앞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코스 윗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의 부모님은 1960년대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님 네 분이신데 멕시코의 그 가난하고 헐벗은 굶주린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하러 가시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고작 24이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머니이신 그 사모님이 멕시코 시골의 가난한 동네에서 말 그대로 인생에서 마라의 쓰디쓴 물을 만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남편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계속 멕시코의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둘째 아들인 마르코스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셔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이 앨범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예배 담당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으로서 갑자기 인상에서 마라의 쓰디쓴 물을 경험해야 됐지만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야, 딱 3분이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자녀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지들 인생인데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코스 윗 목사님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자꾸 마음에 두려움과 불평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데 시간을 들이면서 감사로 나아갈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며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로든 인생길에서 쓰디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구원 되시는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시자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구원자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면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작. 15장 25절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물이 너무 써서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기 보이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보거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순간 마실 수 없던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성경을 만드신 매튜엘리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뭇가지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바꾸고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갑자기 마라의 스물을 겪고 있던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번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절망이 없고 아멘. 불가능이 없고 아멘.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 개인적으로 영적인 고민 또 목회적인 고민이 제가 굉장히 깊어지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말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속어라서 강단에서 쓰기엔 좀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이 있어요. 쪽팔리지 말자. 쪽팔리지 말자. 목회자로서 쪽팔리지 말자. 목회자 가정으로서 쪽팔리지 말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지 말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 말자. 목회자답게, 목회자 가정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살아보자. 본이 되도록 살아보자는 뜻이에요. 우리 좀 거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쪽팔리지 말자. 네. 쏙쏙 들어오시죠? 쪽팔리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목회를 잘 해가고 있는 건가?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 게 맞는가? 나같이 부족하고 흠 많은 존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걸까?
이런 영적인 고민이 너무너무 깊어집니다. 이 고민의 깊이는 외람되지만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다 공감하기 어려울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면 더 많이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어떤 자격이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제 안에 내려지는 결론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한, 나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는 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한,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되든가요? 여러분, 노력하니까 막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쓴물이 더 쓰게 느껴질 뿐이에요.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좌절감은 커지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상황이 꼬이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해,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했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께서 도와주시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해 주십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가능해요. 예수님이면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회복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회복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불평, 불만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함께 부를까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단단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복 있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 믿음이 있다, 경험이 있다, 노하우가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이 생채기 하나, 흉터 하나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다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요,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꿈민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앞에 다가온 시험과 문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철옹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주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소망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님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전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절망을 넘어서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인생길에서 겪고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절망을 견디고 넘어서게 되면 주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마라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인 엘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단물이 나는 샘이 무려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종류로든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은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자꾸 보지 마세요. 내 앞에 현실을 보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앞에 현실을 보면 넘어서지 못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이 보자기를 막 풀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 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놀라운 기적과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길 참 어렵죠. 어떻게 안 어렵겠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은 비슷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맙시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맙시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맙시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엘림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